모두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씀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주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부족한 자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성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마리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 추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우좌우랑 함께 한번 인사할 때 미리 추석 축하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미리 추석 축하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고 저희 아이들도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있지만은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좀 우리 과목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공부를 할 때 좀 잘하는 과목이 있고 사람마다 또 못하는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뭘 잘했을 것 같습니까? 네. 과학은 보통이었고 예, 저는 뭐 세계사 누가 이야기하셨는데 역사 세계사 이런 거 잘했고 국어 영어도 잘했는데 수학을 좀 못했어요. 수학은 좀 보통이었고 진짜 못한 게 하나 있었는데 미술을 너무 못했거든요. 예. 그림에 너무 젬병이었어요. 그림을 그리면은 너는 고등학교가 돼도 여전히 유치원생 그림을 그린 것 같다 이러면서 예, 진짜 그림을 못 그렸습니다. 근데 그 미술에 대해서 좀 일가견이 없었는데 근데 한 그림이 저한테 이렇게 딱 인상 깊게 그래도 다가온 그림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너무 멋져가지고 인상 깊게 다가온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고갱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 그림입니다. 혹시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예, 고갱이 지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아주 제목이 예? 예, 아주 철학적인 제목이죠, 그렇죠?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갔는가라는 제목의 이 그림, 여러분 그림을 어디서부터 봐야 되면 원래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거꾸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딱 순서가 맞습니다. 애가 태어나는 것부터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눈이 읽는 그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읽으면은 애가 태어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선악과 따먹는 같은 그 뭐 따먹는 모습, 나중에 할머니 한 명은 이렇게 근심 어린 표정으로 앉아 있는 모습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어디서부터 왔고 우리는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가. 삶의 궁극적 근원과 목적을 질문이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고갱의 답은 무엇일까요? 이 그림을 통해서 고갱이 한 답은 뭐냐면 정확하게 자기가 한 말이 있습니다. 온 곳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는 갈 곳도 없다. 이게 고갱의 답이었습니다. 온 곳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갈 곳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고갱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물론 자살 성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그림을 자기 인생 마지막 그림이라고 그린다고 그리고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림은 그만하시고 예. 우리는 이런 질문을 늘 인생의 이것을 근원적인 질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궁극적 질문, 궁극적 근원과 목적에 대한 질문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학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칠까요? 아이들에게 보통 뭐라고 가르칠까요? 어, 아이들에게 보통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우주의 먼지에서부터 왔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우주의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삶의 의미와 목적은 뭔가 그런 건 없다. 삶의 의미와 목적 같은 건 없다. 그거 비슷한 거 아주 비스무리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행복이라고 포장되는 쾌락이다. 행복이라고 불리는 쾌락. 그 쾌락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뭐 대놓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은 오늘날 우리 인본주의 교육이 가리키는 근본적인 이 철학 밑바탕에는 이런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물질이에요. 우주의 먼지에서부터 온 물질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다 되면 그 먼지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인생에 아무런 의미나 목적은 없어요.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것은 사실 쾌락이죠.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뭐 70년, 80년 이 시간 동안 오로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목적입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이게 오늘날 세상의 인본주의 교육이 가르치는 사실 답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서부 사상 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서부 터미널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오후 되면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전도하러 많이 갔거든요. 그 찬양 전도를 해가지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한 30분 찬양하고 서부 터미널에서 그리고 어떤 팀들은 찬양하고 그대로 남아 있고 나머지는 이제 또 이제 막 흩어져 가지고 두 사람 작져 가지고 전도하러 가고 막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몇몇 장면들이 기억에 있습니다. 그 전도하면서 제 기억에 남아 있는 몇몇 장면들이 있는데
어떤 한 대학생 같아 보였어요.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 같아 보이는 분한테 다가가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그 사형리와 그리고 전도 폭발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짬뽕 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복음을 막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천국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했어요. 이 대학생한테. 대학생이 잘 듣고 있더라고요. 잘 듣고 나중에 저한테 대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 너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제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일단 나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때는 그게 뭔지 이 대학 학생이 뭐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그때는 다 이해 못했는데, 나중에 좀 이제 저도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이 학생이 이 형님이, 그러니까 그때 그 형님이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를 조금 감을 잡겠더라고요. 이 대학생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주 한심하다고 이야기했지, 보고 한심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 땅에 어, 정치적으로 핍박받고 경제적으로 억압받는 많은 민중들의 진정한 경제적 정치적 해방을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운동권이에요, 운동권.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지나가보니까 운동권이었어요, 운동권. 운동권인데 자기는 너희처럼 그렇게 네 혼자 그래, 니는 어떻게든 지옥 벗어나서 천국 가려고 그렇게 예수 믿느냐? 예수 믿느냐? 나는 인생의 목적이 너희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거다. 나는 이 땅에 가난하고 억압받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억압받는 이 땅의 수많은 인민들의 자유와 행복의 유토피아를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어요. 제가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니까 그 대학생한테 뭐라고 그 정도 이야기하고 더 이상 진전은 안 하고 끝냈지만, 그 질문이 항상 제 가슴 속에 남아 있더라고요. 남아 있었어요. 나는 과연 그럼 왜 예수님을 믿는 건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는 궁극적 목적이 뭐지? 라는 질문이 늘 가슴 한편에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건가? 내가 그때 그렇게 대답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대답했는데,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고 대답했는데 과연 그런 건가? 그러면 나는 이미 천국을 확신하는데, 천국 갈 걸 확신하는데, 우리가 천주교인들처럼 전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천주교인들은 천국을 좀 더 자기 공로와 성화를 통해서 천국 가는 걸 더 확실하기 위해서 남은 생을 살아야 된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공로를 더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남은 생은 더 그렇게 성화를 위해서 착한 일하고 공로를 쌓기 위해서 막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은.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개혁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잖아요. 이미 천국을 확신하는데 천국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남은 나의 인생은, 목표는 뭔가? 전도인가? 전도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천국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것인데 그 삶의 목적은 뭐냐? 내가 천국 들어가는 게 목적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7, 80년을 살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 영원한 삶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없는가? 이런 질문이 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이 늘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대답으로 주신 말씀이 이 에베소서 1장,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1장 3절에서 6절의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전체의 사실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자주 드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먼저 한번 설명을 하고 에베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의 말씀이죠.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온 만물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 1장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1장 2절 말씀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그렇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어둠이 가득한 그런 상태였죠. 근데 그 상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흑암에서부터 빛으로, 그렇죠? 혼돈에서부터 질서로, 그리고 공허함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의미들로 온 세상을 채워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이제 오늘 읽은 사람 창조가 나오거든요. 사람 창조가 나오는데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라고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닮았습니까? 옆 사람이 하나님 닮으신 것 같습니까? 닮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얼굴이 닮았다는 뜻입니까? 뭐 이거는 외모가 닮았다 이런 뜻이 아니겠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인 속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비공유적 속성은 뭘까요?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그렇지만 인간은 유한하죠.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신학적 용어로 비공유적 속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공유적 속성도 있어요. 닮은 거죠.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공유적 속성도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신실하십니다. 이런 속성들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는 공유적 속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이런 공유적 속성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공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창조의 목적이거든요. 인간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여러분을 왜 만드셨는가? 창세기에서는 과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를 뭐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어떤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런 비공유적 속성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여러분, 그 비공유적 속성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채워 나가고 다스려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명 CEO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임명 CEO,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회사에도 오너 CEO가 있고 임명 CEO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임명 CEO로, 이 세상의 임명 CEO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먼저 우리를 만드시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그 창조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미 창조의 목적은 오늘 우리 에베소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로 선포하는 말씀과 상통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장 5절에서 6절 에베소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것이라. 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에베소서 1장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그렇죠? 오늘 읽은 6절에도 등장하고 그다음에 14절에도 등장하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12절에도 등장하죠. 12절에 등장하고 곳곳에서 우리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창조의 목적하고 이게 궁극적으로 일맥상통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이란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란 거 뭐냐? 결론만 이야기하면 하나님, IBP라는 성경 유명한 신학 사전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결론만 딱 먼저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여러분 그 전지전능함이 확 나타나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 가운데 다 나타나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확 나타나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찬송가를 부름으로 될 수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해야 되죠. 예, 찬송을 불러야 되죠. 뭐 상 받을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 물론 그것도 해야 되죠. 그것도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나타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을 이 세상에 비춤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이제 자체 발광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 발광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반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면서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춤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을 비추는 것이죠. 자, 창세기에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라. 이게 일맥상통하죠.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을,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그걸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여러분, 더 이상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야기가 그냥 여러분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하는, 맨날 우리는 찬송만 불러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 우리의 구속의 목적을 정말로 잘 요약하고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전도하면서 막 이런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막 친구들은 자기들은 인간이 최고래요. 나는 왜 하나님이 최고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논쟁을 한 거예요. 막 이렇게 티격태격 논쟁하다가 이 친구들이 저한테 결정적인 뭐 이렇게 핵심 트리거로서의 질문을 하나 던진다고, 이렇게, 그럼 니는 하나님 편이야, 인간 편이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나한테. 니 하나님 편이야, 인간 편이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물론 나는 하나님 편이지. 근데 하나님 편에 설 때 우리는 가장 인간을 위할 수도 있어.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고등학생인데도 참 기특하게 대답을 한 것 같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편일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가장 설 때 가장 인간도 위할 수 있어. 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이라는 이 엄청나게 놀라운 이 위대한 이 선언 앞에서는 그냥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도 된가? 우리 세상에 뭐 피조물들은 어떻게 돼도 된다? 아무렇게나 돼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원래 인간을 세계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영광이 온 우주 가운데 가득한 세상을 계획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뭘 봅니까? 어떨 때는 물론 우리 하나님 아름다우신도 보지만은 어떨 때는 우리가 공허도 보고, 어떨 때는 막 고난도 보고, 괴로움도 보고, 허무함도 보고, 여러분 혼돈도 보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한다면, 그렇죠? 더 이상 인간이 이런 악과 고난으로 고통받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가 악과 고난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원래 창조 시에 원하셨던 세상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내 혼자서 예수 잘 믿고 그냥 천국 간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 비전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비전은 우주 만물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이 땅에서뿐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목적만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만물을 다스려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신자들 영원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추상적인 목적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하자고 합니까? 행동을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는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좀 관념적인 목적인데, 이 관념에서 우리가 행동으로 이게 조금 이제 앞으로 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 시절에 한 번씩 우리가 거룩한 마실이라고 불리는 이런 걸 했습니다. 거룩한 마실, 이게 뭐냐? 거룩한 마실, 마실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마실 나간다는 게 뭔지 아시죠? 동네를 뭐 그냥 산책하는 걸 보통 마실 나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광의 마실, 뭐 거룩한 마실 이런 걸 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동네를 산책하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도를 하고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충만해서 동네를 걸어갑니다. 동네를 걸어가다 그냥 산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산책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맞지 않은 모습이 뭔가가 하나 보여요. 뭔가가 보여요. 가장 뭐 단순하게는 너무 동네 너무 더럽혀지고 어지러워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맞게 동네를 정리를 하는 거죠. 그 한 가지 행동을 하기 위해서 거룩한 마실을 나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나가는데 제가 옛날에 사상에 살았으니까 사상을 쭉 도는데 터미널 부분으로 딱 가니까 한 중학생쯤 돼 보이나 아이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중학생쯤 돼 보이나가 이렇게 요즘에는 거의 없는데, 옛날에도 제가 젊을 때만 제가 이제 20대 때만 해도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형상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광하고 어긋나잖아요. 이 아이가 이렇게 있는 것은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행동해야죠, 그렇죠? 행동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 가가지고 우리 같이 목욕탕 가자, 얘가 목욕탕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보호 시설에 이렇게 막 연결해 준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마실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우리가 그것을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나병 환자촌에서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나병 환자들을 막 이렇게 옛날에 뭐 문둥이촌이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많이 지시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만 이렇게 잘 이렇게 목양을 하고 있는데 옆마을에서 한 사람이 자기도 예수 믿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온 겁니다. 찾아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예수 믿어. 그래서 이분이 같이 이제 이 나병 환자 교회를 같이 사람 온전한 사람인데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다니니까 당연히 이 집사 이제 나중에 집사님이 되셨는데 이 집사님의 원래 동네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그죠? 온전한 사람이 나병 환자촌에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니 그러면 병 옮겨가지고 온다 이렇게 당연히 싫어하겠죠. 당연히 싫어해서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는 미명 아래 나병 환자촌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너무 싫어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집사님을 좀 쫓아낼까 이거 막 궁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하루는 이 집사님이 키우는 돼지가 그때 뭐 4마리인가 5마리인가를 키우고 있는데 이 돼지들이 잘못 어쩌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자기 마을 이웃 사람의 그 밭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 밭으로 들어가서 돼지들이 이 밭을 막 채소들을 막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러면서 이웃 사람 찾아가가지고 내가 내 돼지들이 당신 이 채소들을 먹었으니까 내가 변상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웃 사람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동네 법은 그런 게 아니다. 이 돼지가 이 채소를 먹었으니까 채소로 변상하면 안 되고 돼지로 변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기 이런 뭐 엉뚱당통하는 법이 어딨냐고 막 이렇게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안 그래도 물권 사나웠는데 모두가 이웃 사람 편을 다 들어준 거예요. 절대 이게 다 돼지로 변상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요.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목사님한테 나와가지고 너무 억울합니다. 이러면서 그런데 결국 돼지를 빼앗겨 버렸어요. 5마리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2, 3년인가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목사님께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뭐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돼지 뺏어간 사람의 소가 내 밭으로 들어왔습니다. 소가 들어왔습니다. 이 소 2마리가 들어와가지고 자기 채소를 망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됐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제가 돼지 5마리보다 소 2마리가 훨씬 더 비싸니까 이거 다 변상받고도 남을 겁니다. 하나님이 역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원수를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죠? 하나님의 속성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고, 그죠? 악으로 갚지 않는 분이십니다. 에? 에? 그 사람은 악을 행했지만 주사님 이때가 당신이 사랑으로 보답할 기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구원의 능력으로 바꾸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말에 이제 드디어 집사님이 좀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돌아갔어요. 이웃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소를 끌고 왔대요. 소를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무조건 가져가라고 이제 들고 왔는데 집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괜찮다고 이거 가져가시라고 그냥 가져가시고 뭐 채소 이거 뭐 몇 개 뭐 그 상한 거 있는데 그것도 뭐 얼마 안 되니까 얼마 안 되는데 괜찮다고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났는가 했는데 며칠 있다가 돼지 수십 마리가 우르르 자기 집으로 막 왔어요. 끌고 왔어요. 왜 이웃 사람이 이게 뭐냐 이러니까 당신이 당신한테 뺏어간 5마리가 새끼를 쳐가지고 이렇게 수십 마리가 됐습니다. 이거 당신이 다시 가지십시오. 난 됐다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실천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 영광이 가장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잘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속성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나도 이 땅 가운데 뭐 동네에 마실을 나가든 동네 마실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나 내 직장에서나 어떤 집사님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전에는 그냥 맨날 출근하면서 앞에 수희 아저씨가 그냥 인사만 하고 자기도 그냥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지나갔는데 어느 날 내가 말씀 배우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사하는데 자기도 정말 최대한 공손하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다 하고 그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대단한 여러분 뭐 우리가 우주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건 물론 궁극적 목적이지만은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그죠? 내 주위에서 내 바로 앞에서 우리 동네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그분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 그분의 사랑과 일치하지 않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개선하는 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하실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이 하루 여러분 이 남은 여러분의 모든 생애 우리가 하나님의 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라. 여러분 이 목적을 따라서 이 목적의 부르심을 따라서 여러분 하루하루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제는 일어나 행동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